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로 기도 즐겁게 할 수 없을까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교육자들과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날 이슈는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것이 토론 주제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매주 모이는 금요 중보기도 인도 방법에 대한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몇몇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대략적으로만 주고 스스로 기도하기에 시간만 좀 많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인도자의 너무 자세한 기도 제목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능숙한 숙명자의 의견입니다. 반면 정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추상적 기도 제목과 긴 기도 시간이 주어지면 너무 막연해서 몇 문장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남의 기도를 듣고 있기 십상인데 인도자가 친절하게 상세한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워주니 그저 따라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잘 가고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소위 기도 초보 단계의 성도들의 의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이것은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평소 중보기도와 개인 훈련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인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든 관계없이 몇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10분이 1시간 같이 길게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기질과 성향에 따라 기도 인도 방식의 선호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의 편차와 성향에 맞춰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두 방법이 어느 쪽이 더 옳고 틀린 문제는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섬기던 교회에서는 주보를 보고 오늘 누가 인도하냐에 따라 기도에 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것은 곤란합니다. 효과적인 기도 인도가 필요함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참석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 인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도 나오냐 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기도 속에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에 요청하는 기도 속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균형 잡힌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에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일 먼저 부탁은 기도의 종류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기도에 이렇게 4가지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원어가 다 다릅니다. 먼저 등장하는 간구는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말하고 그 다음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 1:1 개인적 대화를 말합니다. 소위 일상의 간구죠. 도고는 한문의 문자 그대로 빌도의 살필고를 사용하는데 매우 적절한 용어입니다. 타인을 살피면서 구하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 그대로 기도에 꽂힌 최고의 고백,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매우 자세하고 기초적인 내용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바울의 사역의 대상이 초신자, 개척교회, 신생교회 성도들을 배려하는 선교적 양육적 자세 때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 초보자와 능숙자 관계없이 이것이 바로 기도자가 항상 추구해야 될 기도의 4가지 본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의 기도 인도나 설교의 내용이 너무 기초적인 내용일 때에는 기존 성도들은 항상 초신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알기만 했지 순종하지 못하고 벗어나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어떤 분은 능숙한 기도자일지라도 간절한 간구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탁월한 기도자일지라도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가 없는 분, 특히 감사 기도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합심 기도 시간에는 이런 균형 잡힌 자세한 기도 인도를 통해 자신이 치우쳐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략적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 소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어떠함으로 인해 나라 전체와 교회, 성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전도팀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로마서 15장 30절은 향후 자신의 선교 일정을 자세히 기도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영적 은사가 임하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자신의 옥중 생활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하며 빌립보서 1장 9절에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지식이 넘치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핍박의 때에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점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병든 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 예수님의 기도 요청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 내용과 대상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다시 말해 막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어떤 목적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명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청중들로 하여금 명확한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효과, 즉 매우 전략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왜 내 기도가 종종 방향을 잃고 중언부언하고 어떤 날은 그저 졸다 돌아오는지 원인과 대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새벽 기도가 불이 붙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울의 방법을 제 기도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매일 날마다 기도 제목을 조직적으로 해보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만의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기도 노트를 들고 기도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둘째, 월, 화, 수, 목, 금, 토 기도 제목을 다음과 같이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월요일은 달월자니까 이번 달 중요한 교회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봅니다. 화요일은 불화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요일은 물 숫자니까 복음의 생수가 필요한 자, 복음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보니 264명이나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은 나무 목자니까 자라나는 다음 세대 교사,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니 시가 가는 줄 몰랐습니다. 금요일은 쇠금,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이니까 교회 안에 초신자, 믿음 성장에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한 50여 명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토요일은 흑토자 땅이니까 오로지 열방,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기도해 봤습니다. 누군가는 유치해 보일지 몰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고 매주 매일 효과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즐겁게 기도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항상 뜨겁고 불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보면 지혜를 얻습니다. 즐겁게 기도하는 방법, 전략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붙고 여러분의 기도회가 뜨거워지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